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목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렇게 찬송가 첫 구절로 했었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주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하고 외쳤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다음 주일, 오는 주일 전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이 복음서나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면 대개 이 3분의 1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이 한 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3년간의 사역이 다 귀중하고 소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이 한 주간에 이 성경들이, 복음서들이 집중해서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 그 사건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만약 살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보낼 수 없겠지요. 매 순간이 귀하고 소중하고 한순간도 정말 아까워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이 남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매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귀중한 시간을 보내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번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전히 체험되는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시고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초를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깨지고 부서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를 보내셔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이 나귀 새끼를 풀고 주님께로 오셔서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벳바게와 예루살렘은 약 2km 남짓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리인데 그동안 그 힘들고 험한 길을 지금까지도 걸어오신 주님이 그 2km를 못 걸어가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거리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데 백마를 타고 타던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나귀도 좀 어미 나귀, 좀 큰 다 성장한 성인 나귀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신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르반테스가 지금 돈키호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상에 사로잡혀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그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산을 쫓는 돈키호테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저 이상에 사로잡혀서 무언가 공상이나 망상에 사로잡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살아가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라고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그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수님도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말씀과 그 사명을 생각했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입담에 오르내리든지 간에 그것을 유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요구하는 것에 따라 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가는 그 주님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었고 삶의 목표였고 삶의 중심이었기에 철저하게 주님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니다. 그래도 사도행전 시대를 보면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배했는데 뭐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리는 그런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서 보고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갈 줄 아는 흔들림 없는 길을 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삶으로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때로는 이상주의자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예수님이 이해되지 못할 그런 범인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여주고 환호해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다가오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길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참혹한 십자가는 고마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 보면 이 유쾌한 유머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어떤 한 초등학생이 이 슬기로운 생활 문제에서 이런 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한 사과를 상점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사과를 선물로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한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썼냐면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에 왜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 고초를 겪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 글에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마을에 사는 한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려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주님의 고난의 장면을 담은 그 영화를 함께 보려고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전도 대상자분에게 이렇게 말을 걸려고 하는데 그분이 대뜸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 참 목숨 질기네. 참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일입니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고마움이나 감사도 없이 그것이 단지 아무것도 아닌 양 느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신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에 고마움과 감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부유함에 빠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의 만족감에 취해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그 주님이 당하실 그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길을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당당하게 주저없이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주저없이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십자가가 비참하고 참혹한 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깊고 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이 십자가만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길이셨기에 주님은 그 길을 주저없이 친히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것을 붙드시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고난스러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모두에게 똑같은 주일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한 주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한 주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간이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난 성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당히 걸어가신 그 주님께 우리도 환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높여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호하는 자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고 종교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잠잠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와 같은 일을 너희도 행하는 그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나 자매와 심지어 친척과 그 누구도 나보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했고, 33절에서도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소유라니까 단지 물질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길로 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못 박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부활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런 얄팍한 잘못된 신앙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료주의를 맞아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환난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부담스럽죠. 꺼려지지요. 한 발은 십자가에 담그고 싶지만 또 다른 발은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담그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 캐치프레이 걸고 뭐 입으로 입이 닳도록 단련하도록 얘기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능력으로 로마도 복음화했고 전 세계도 복음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313년에 보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로마 시민은 자연히 기독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도 없이 십자가의 은혜도 모른 채 교리적으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처럼 대우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에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부유해졌고 세상에 힘을 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도 생겼지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영적인 깊은 암흑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한때 이 서방의 유럽에 또는 서구에 있는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요, 식민지의 힘으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IT라는 나라 아시죠? 물론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수많은 나라에서 구호물품을 보내고 구호하는 사람들이 갔던 적이 있는 나라가 IT인데요. 이 IT는요, 자기의 나라를 사단에게 봉헌했다고 그렇게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프랑스가 한때 이 IT라는 나라를 지배할 때에 그들에게 이 식민지의 힘을 가지고 억압적으로 기독교를 전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IT 사람들을 짐승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T 사람들은 이 프랑스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게 됐고 심지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싫어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에게 자기의 나라를 바친다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단에게 바친다고 한 이 IT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도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회에서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사회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나라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이 어려움의 현실은 그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하면 아유, 저 목사님 무슨 고난 예찬가인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 품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행복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 품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른 채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생명 품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도 달게 받고 살아가겠다는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해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주님의 그 위에 옷을 깔고 주님을 그 위에 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귀 새끼도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등에 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등에 태운 나귀 새끼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멍에를 맨 채 예수님 동행하는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등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100세가 되셨음에도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쓴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부를 가진 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만나보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부자나 권력자들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살아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혹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갔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꽃길을 걸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주님의 마음은 행복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을 향한 원망불평 내려놓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두렵다고 귀찮다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다면
성도에게는 그것이 더 두려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신 이 예수님께서 주가 물어보실 때 나도 용감하게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다